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아멘. 이제 이틀만 있으면은 명절날이기 때문에 제사를 우려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도 2월 5일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음력으로 1월 1일 구정을 맞이하여 평생에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생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쓰는 거 부족함이 없고 염려치 않고 살면서 평생에 나눠주는 복도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9년도 1월 1일에 복 많이 받으라고 카톡으로, 문자로, 사진으로 그리고 만나면 수없이 축복의 인사를 해오다가 내일 모레가 또 구정입니다. 새해 인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새해 인사를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받을 짓을 많이 합시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게 옳습니다. 복 많이 받으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복 받을 짓을.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많이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고요의 명절이 1년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찾아옵니다. 이방인들은 오랜만에 찾아오는 명절날 이제 가족 친지가 모여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대화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이제 제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음식을 걸게 정만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대접을 하느라고 부지런히 음식 만들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방인들의 제사는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의 제사는 누구에게 한다고? 귀신에게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도 예배를 또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은 아예 제사상을 차리지 않고 예배를 먼저 드린 후에 잔치상을 차려서 먹으면서 우애를 나누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먼저 하고 상을 차려 먹느냐, 이게 고민이야. 명절만 되면.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이 성도들은 추도 예배를 드려야 그런지 아니면은 추도 예배마저도 드리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 상을 차려서 가족끼리 먹어야 옳은지, 그렇게 되면 또 핍박이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만 되면 고유의 명절이 1년에 2번씩 있는데 이 명절만 되면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아멘. 성도라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제사의 기원으로 올라가 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1939년 12월 8일로 제사를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개신교는 100여 년간 이제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임을 굳게 믿고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사 때문에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일에 외면한다 하여서 가족들의 핍박은 물론이며 남들도 부모도 모른다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조상에게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교의 풍습으로서 부모니까 조상이니까 아무 의미 없이 날짜가 돌아오면 의무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정한수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또 조상으로부터 어떤 두려운 마음 그런 거를 주지 않을까, 조상으로부터 어떤 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것들은 또 제사도 안 지내. 요즘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제삿날제도 명절날제도 지금 연휴가 얼마나 꼈어요? 아마 제사는커녕 해외로 어디로 지금 놀러 갔을 거야. 젊은 사람들은 제사가 자기하고 무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지내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봐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보다 강하면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고 예수님보다 더 강하면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장과 추도예배 드린다고 거기다가 상 차려놓고 예배 귀신하게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주님은 뜨뜻미지근한 것들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행히 신랑교회는 제사 지내야 하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에요. 이 말씀을 혹시 접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설교를 유튜브로 혹시 접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가족 간의 상을 차려서 드시면서 우애를 나누며 믿지 않는 형제나 친지가 있다면 전도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이 겸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을 겸하여 차리는 자체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신이 높다고 여기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놔둬요. 그거를 놔두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진노하십니다. 용서는 하시더라도 보응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셔요. 보응이 언제까지 따라오느냐? 3, 4대까지. 또 잘하면 언제까지 복을 받느냐? 1000대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못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또 재앙을 보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본래 한민족은 천지신명이라는 하늘과 땅의 한 분이신 유일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천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빗대어 나온 말들이 많습니다. 하늘이여 하늘이 노하셨다는 말 많이 하죠. 어른들이 하늘이 노하셨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무슨 일 당하면 또 하늘도 무심하셔. 하나님 맙소사 하늘이 맺은 인연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 천지신명이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습니다. 조상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제 지신 숭배라는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망국 지방에서 유래된 샤머니즘을 땅의 신과 그 형상으로 돼지를 섬기는 종교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신밟기 풍습이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제사의식은 마을신 숭배 제사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황당이나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고목나무나 느티나무, 이 오래된 나무에 어떤 그 나무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분향을 하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천신숭배에서 지신숭배, 천신숭배, 천신숭배 아시죠? 천신숭배에서 어디로 와? 지신숭배. 지신숭배에서 어디로 와요? 마을신숭배. 마을에 이제 나무가 신이야. 마을신숭배.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마을신에서 성황당 이제 이런 데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려시대부터는 어디로 오느냐? 이제 조상들까지 오는 거야. 조상들. 오늘날 제일 많이 섬기는 게 뭐예요? 조상신. 조상이 자기들을 어떻게 복을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와전되어서 오늘날 조상시대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조상에 대한 제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고유의 미풍양속도 아니며 그 제사를 통일시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전통의식일 뿐입니다. 이 제사는,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즐겨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피를 내어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시대의 제사, 하나님의 사람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어떻게 했나?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머리에 안수하고, 머리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안수했어요. 인간의 죄를 떠넘겼어요. 죄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피를 했어요. 이렇게 했어.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 이제 지금 오늘날에는 인간의 죄를 이렇게 하면은 피 흘림, 이 짐승을 잡아서 머리에, 우리 인간의 죄를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피를 내서 제사를 지냈더니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어때요? 구약시대 제도는 이렇게 실체이신 예수님을 표상으로, 오실 예수님을 표상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누가 오셨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죠? 단번에 피를 흘리시, 단번에. 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피를, 예수님이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피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단번에 흘리셔갖고 모든 죄를 다 구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이 끝나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이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이제 여러분의 몸, 제 몸, 이 몸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지내는 제사와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왜 드리죠? 두려움이 있죠. 이방인들의 제사는 저 조상들이, 내가 제사 안 지내주면 저 조상들이 우리 집안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사람을 죽이지 않을까, 어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저 이방인들을, 저 조상들을 제사 지내주면 저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생명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찾아오신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며 죄사함의 제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죄사함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용서함의 죄사함의 제사다 이 말이에요. 효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합니다. 죽은 부모에게 없는 것 있는 것 다 해놓고 빌지 마시고 살아 계실 때 부모님 좋아하신 것 한 번이라도 더 해드리고, 살아 계실 때 여행 한 번이라도 더 모시고 가고, 그것이 바로 최대의 효도입니다. 죽고 나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부모 관계도 끝이 납니다. 음식을 아무리 많이 차려놓아도 먹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했다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살아 계실 때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신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죽음의 음식에 놓고 제사하면 귀신들이 와서 냄새로 맡고 가기 때문에 제사 음식은 전혀 영양가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명절만 되면 귀신을 섬기려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려고 한다면서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기념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그 다음 장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먹었고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먹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선포해야 될 이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이 뭡니까? 가장 고민이 아까 말했잖아요. 뭐가 되겠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를 안 지내자니 온 가족의 핍박과 두려움이 있고, 제사를 지내자니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정말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기로에 서서 가장 고민이 바로 제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멘. 추도 예배라고 흔히 말하는 이 제사,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추도 예배가 아니라 추모 예식이라고 말을 해야 맞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화상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은 복음이 문화에 따라 변질되지 않도록 그 문화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그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성장과 능력에 의해 변화되어야 돼요. 제사 문제도 형제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를 추모 예식으로 바꿔서 말을 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상을 차리거나
방을 붙이거나 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을 섬기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저주가 임하거나 가정에 어떤 재앙이 임한다거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아멘. 처음 예수 믿으면 가장 갈등이 제사 지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사 지내다 제사 지내면 저주받지 않을까? 가정이 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시키면서 간증도 해주고 성경 말씀도 해주고 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잘 영육해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혼성가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가정에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이 교인도 있고 이런 종교인도 있고 이런 종교인도 있고 그래서 혼성가족이라고 그래요.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 교인들 집안이 많이 있어요.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시험해보려고 그 믿음을 시험해보려고 또 억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앙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기독교의 진리만이 영원한 구원의 기름을 확신하고 진리에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굴복하거나 양보하거나 유혹에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아무도 실족하지 않도록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본이 안 되면 절대 그 말에 신뢰를 하지 않아요.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봐요. 본이 되지도 않으면서 제사 지내지 맙시다 그래봐. 그 식구들이 거기 신뢰하겠어요? 식구들이 따라주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에 신뢰를 하고 그 말에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 3절에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 중에 첫 계명입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부모님 천국에 보내는 것이 효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 의지하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령한 노래와 산 제사로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먹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2019년도에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요.